지난 시간에 십자가가 하나님 자신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만족시키신 사건이라. 십자가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만족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공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매달린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지옥의 형벌을 쏟아 부으심으로써 심판자로서의 자신의 무한한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영원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또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내심으로 이러한 자신의 무궁한 긍휼과 사랑을 만족시키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만족시키신 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는 죄인에게 요구되었던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요구가 완전하게 만족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인들의 모든 싹을 받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셨는데 그 영적인 사망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싹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요구하실 것이 없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참 하나님께 나가서 지불해야 할 빚이 없어요. 모든 죄인은 다 빚쟁입니다. 그죠? 그 죄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갚을 게 없어요. 왜? 누가 갚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갚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채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추궁하실 때 받으실 모든 빚을 이제 예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이제 죄인들에게는 더 이상 요구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을 온전히 만족하시고 용납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만족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요구가 십자가에서 충족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요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행하는 모든 선행은 이러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어떤 안간힘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감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지옥의 고난을 대신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 고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받으신 것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고백이었던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계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완전한 영적 연합을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신 일을 이렇게 외마디 말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순간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쏟아 부어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며 지옥의 고난, 영적 죽음을 맛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처럼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깊이와 정도를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위해 죄 없이 죽으신 아들이 범죄자의 죽음을 당하시는 영육간의 고통을 이처럼 한마디 말씀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타내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이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말은 아람말로 엘리 엘리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말씀을 어떤 악의적인 멸시를 담아서 일부러 뒤틀어서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님의 말을 뒤틀어서 말했다고 하면 참으로 악한 일이요. 예수님의 신앙을 끝까지 부정하려고 하는 아주 독한 마음에서 나오는 조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또 와중에 또 어떤 사람은 신 포도주로 예수님의 갈증을 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도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웠사오니 이런 말씀을 보면 꼭 저들이 예수님께 동정심으로 이 식초탄 포도주를 준 것이라고 여기가 어렵습니다. 이 일조차도 군인들이 마시는 싸구려 음료를 주면서 반쯤은 조롱과 모멸의 뜻으로 한 것인지 모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더욱 매정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죽음을 철저히 맛보신 다음에 모든 죄인을 위하여 그 죄값을 호리도 남김없이 다 치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이 떠나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그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는 그냥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외치신 후에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계속 구약 말씀들을 묵상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시편 말씀 참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으니 이런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치신 이 말씀 참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외치신 후에 영혼이 떠나가셨는데 이 외침도 사실은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어떤 면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시편 31편을 그 앞부분만 이렇게 잠깐 읽어보았습니다만은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시편 31편의 1편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또 이러한 시편 기자의 믿음을 갖는 그 시편 기자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러한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경건한 성도의 기도가 이 시편 3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가 믿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시편 31편 기자가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환난 중에서 바라볼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악의 손에 영영 죽게 하지 아니하실 하나님. 마치 죽는 것 같아도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경급 중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절망하여 부르짖을 때에도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경건한 구약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시편 31편의 내용인데요.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성도의 기도를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환난 중에 있어도 참으로 그 어떤 환난 중에서도 영혼을 의탁하며 바라볼 수 있는 나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악한 자의 손에 빠져서 영 죽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혹 죽는 것 같아도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황망한 중에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정말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에도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수님은 마지막에 붙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의 의미인 것이에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믿음의 본을 보이신 것이다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가장 절망적인 순간 마지막 기도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환난과 절망 중에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러한 주님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똑같은 말씀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부탁드렸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죽음의 연단 앞에서 저는 이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다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온갖 모욕과 조롱 속에서도 참 잠잠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비범하고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들이 과연 어떤 일들이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지진이 나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이 땅의 질서와 그 근본을 완전히 뒤흔드는 중요하고 충격적인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대변혁이 이 땅의 질서를 완전히 흔드는 일이요. 이제 참으로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서 시작될 것인데 그것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역사요. 하늘의 것이라. 참 구원의 날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렇게 알리는 표적이었습니다. 바위가 터지는 것은 단단해서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었던 것 같은 것들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세력이 깨트려져 나가고 죽음의 세력이 깨트려져 나가고 너무나 깊이 타락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부패하고 완악한 성품이 깨어져 터져버릴 것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죽은 자들을 가둔 음부의 권세가 깨어지고 막힌 것이 열리고 죽음의 권세가 무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세력에 갇혀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됨을 알리는 표적으로 다시 살아났던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이 놀라운 표적을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되 우리가 공연한 호기심에 빠져서 이 일이 가진 표적적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적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표적에 대한 다른 설명은 어떤 것도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에 여러 가지 알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후에 일어난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사로처럼 이후에 가족들과 같이 다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잠시 보이신 후에 다시 낙원으로 데리고 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참 그렇게 완악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3,000명, 5,000명씩 회개한 일들은 아마 이런 표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표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그렇게 짐작하게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백부장과 군병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르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분의 죽음은 결코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오히려 큰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며 또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죽음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일련의 표적들 가운데 가장 주목해 볼 표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성소는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어디하고 어디로 나눠져 있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아주 두꺼운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커튼에는 그룹들, 천사의 일종이죠. 그룹들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스랍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룹도 천사고 스랍도 천사인데 스랍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뭘 나타내는 것이냐? 이것은 에덴 동산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죠. 그리고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뭡니까? 스랍들로 하여금 그 길을 지키게 하였고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그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스랍이 수놓아져 있는 커튼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선악과로 향해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스랍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큰 커튼으로 둘러져 있었고 쳐져 있었고 막혀져 있었고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위에는 이렇게 그 소와 양의 피를 이렇게 붓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피를 부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죄소 양 옆에는 그룹들이 그룹들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딱 세워져 있었어요. 조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그 속죄소 위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와 교통하겠다. 내가 그 위에 임재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언약궤 위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꽃이 이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쉐키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성소에는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히는 등잔이 있었지만 지성소는 아무것도 사방이 완벽하게 막혀 있는 곳이었지만 불을 켜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기름을 부을 수 있었느냐? 바로 그 언약궤 위에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의 표시인 쉐키나라고 하는 불빛이 거기 있었습니다. 마치 성막을 만들 때 구름 기둥이 임재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어때요?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이 임재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했던 것처럼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불꽃이 있었던 것이에요.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지성소 앞에 휘장을 두어 성소를 구별하시고 휘장에는 스랍을 수놓게 하셨던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처럼 아직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죄인들에게 차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길이 차단되어 있고 막혀 있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자, 그러나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르는 이 휘장이 열릴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매년 속죄일, 즉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대제사장은 짐승들의 피를,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또 그리고 그 피를 언약궤 위에 부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여 정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휘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아주 잠시 동안 열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됨으로써 이 일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올 완전한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막 자체가 늘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네, 구약의 이러한 성막 제도를 통해서 멀리 앞으로 오실 것을 증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휘장을 찢어 그 약속하시던 은혜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차단되었던 생명나무로의 길이, 영생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휘장은 어디서부터 찢어졌어요? 아래서부터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네, 위로부터 찢어져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말은 이 휘장을 누가 찢으셨다는 말입니까? 네, 하나님이 친히 찢으셨다는 말입니다. 잠시 열었다가 다시 닫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찢어버리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께서 죄인을 위하여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보시고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이루신 생명의 비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을 다시 열어놓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생명의 교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를 일시에 완전하게 영원토록 제거하신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 죄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막힌 것을 여시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소, 그 중에도 휘장으로 차단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직결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두 그룹 사이의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 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지성소에 나아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곳,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구약에서도 성도들이 성소에 나간 것은 그냥 텐트나 성전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간 것이죠. 땅 위의 어떤 장소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복된 영적 만남과 예배와 섬김 가운데서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이 땅 지상 성소에 나가는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따라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들어가려고 해도 성전이 파괴돼서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서 여전히 우리를 가르쳐 성소에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임재에 나아가는 것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요.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나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성소가 없어요. 그런데 지성소로 나가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임재해 계신다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 나타내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를 진실로 찾는 자들에게 항상 사실은 영적으로 임재해 오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미리 빌려서 그 영적 임재로 나아갔던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참으로 완전히 그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임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좋으셔도 됩니다. 오늘 결론인데, 여러분 오늘 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여러분은 단순히 이 교회라는 건물에 나와 앉아 있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구도 있겠다 그러셨어요? 예, 예수님도 함께 계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초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인 바로 이 예배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구약의 의미로 말한다면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는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드리는 예배예요. 두세 사람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따라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요히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먼저 내 심령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다 쏟아놓고 또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절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렇게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시면 우리가 다 엎드려서 절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임재로 여기 계시니 우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음으로 절하면서 그분께 교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도 마음으로 절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바로 여기 임재하고 계신 그분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지성소에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영광의 쉐키나 가운데,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서 그 공간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울려나오던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설교자를 통해 지금 듣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 의미예요.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적 임재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나의 마음을 들여서 호소하고 간구하고 또 내 마음으로 절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교제예요. 또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가만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들고 홀로 고요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보면 기도할 때 보면 너무 급해요. 그냥 하나님께 전화를 들자마자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고 이거 원하고 이거 급해요. 그리고 딱 끊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르라 그랬어요. 뭐라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은 내 앞에 지금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식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 죄인이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마치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친밀한 아버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친근함과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때 내게 허락하시는 지극한 평강과 또 그 평강 가운데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서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 홀로 나가서 서는 것이에요. 이제 혼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독대하고 나의 원함을 내 필요를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간구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는 어떤 때는 30분이고 40분이고 기도 안 하고 그냥 그 임재하신 가운데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답답하고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내 앞에 계셔요. 그분의 임재를 내가 경험해요. 주님이 내게 평강을 주셔요. 흐트러져 있던 마음을 가지고 걱정 근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 그것을 확인하고 평강 가운데서 안식을 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할 때마다 저는 가장 강렬하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시작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이런 임재하심을 맛보면서 잠든다고 하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주를 알고 주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도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선물로 얻고 있으며 그 임재를 평강 가운데 맛보며 사는 것이 사실은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 임재하신 가운데 온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지금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나는 선물로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뭔지 몰라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기쁨과 평강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참 그보다 슬픈 일은 없어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못 느낄 때가 참 제일 답답해요. 이런 임재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죄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를 어떻게든 내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죄가 이런 기쁨과 평안을 방해하니 그것을 내쫓는 것이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꾸 범죄하지요. 그러나 이처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다. 내 선행, 내 노력 때문에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감격에 겨우 외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세우신 이러한 위대한 대제사장, 자기 피로써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신 그분이 오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니 지금도 매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마음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죄가 수없이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여 자기 몸으로 자기 몸으로 죄를 사하신 그래서 자기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오늘 주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있고 그 대제사장은 우리가 지은 그 어떤 죄보다 위대하고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담대하게 날마다 주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고난받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나 같은 죄인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라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 몸을 찢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열어놓으신 이 길을 우리가 왜 주저하면서 가겠습니까? 왜 이 길을 들어가는데 주저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하겠습니까? 이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길인데 우리가 어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최소한 하루에 10분이라도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이 임재하신 가운데 예배드리며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매일 성경을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일날에도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신실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또 아니면 저녁에라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하심만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빼앗긴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내 앞에 계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라고 우리가 먼저 부를 때 주께서 바로 내 앞에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주의 임재하심이 가져다주는 큰 평강과 진정한 안식을 날마다 우리 심령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사해지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얻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으며 영원히 열려져 있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을 받은 자로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평강의 복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복을 늘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